24절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 시대에 보리스 콜벤트라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소련 정부에 의해서 체포당해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 수용소 내에서 신실한 기독교인을 만나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두 가지를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의사이니 의사의 능력을 살려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용소에서 아픈 이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의사일로 수용자들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아픈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 젊은 사람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용소 측에서는 돌봐주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 여긴 콜벤트는 그를 돕기로 하고 그를 수술을 해줬습니다. 거기에는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칼을 도구로 만들어서 그를 이렇게 수술을 해주었답니다. 그러니 수술해주는 사람도 수술 받는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젊은이는 살기 위해서 참았고, 이 콜벤트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를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 법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술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수용소법에 의하여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처형 당하기 전날 밤 수술해준 젊은이 옆에서 밤새도록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콜벤트는 자기 생명을 다하여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 콜벤트는 처형을 당합니다. 이 콜벤트의 수술을 받은 젊은이는 다행히도 그 병에서 치료받고 나중에 훌륭한 분이 되었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것처럼,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고귀한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 내가 하나 죽어주고 한 생명을 살리더라도 그 영혼이 살면 내 영혼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영혼이 또 한 영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광으로 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는지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영광을 혼돈함으로 마귀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마귀의 영광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얻는 영광입니다. 즉 마귀의 영광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영광입니다. 마치 이 영광을 신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그는 아무리 신실한 능력자라 할지라도 권력자라 할지라도 마귀의 영광을 지닌 사람입니다. 내가 권력을 갖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우리나라에 총망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죽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큰 손실일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깔보며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혹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려고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시험을 했죠. 마귀는 온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인 다음에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 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에 절하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 하고 예수님은 마귀의 영광에 흥미는 없었죠. 왜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고인이 되셨지만 이해든 장로님은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했더라고요. 물론 모국이 자기 교회가 있겠지만 미국의 교회를 정해놓고 영국에 출장 갔다가도 그 어마어마한 비행기 값을 주고 미국에 와서 자기가 정해놓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는 그런 간증 얘기를 들어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얻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잠시 뒤로하고 내일에 매진한 것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기억에도 안 나겠죠. 작은 것이지만 우리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 하면, 소득을 취했다 하면 이것은 마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을 살리는 영광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죠. 중풍병자는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네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예수님은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에 다리에 힘을 얻고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도 함께 섞여 있거든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들도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갔다 그들도 생명을 보장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네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예수님 앞에 갖다 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살라 하고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를 용서해 주고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저주받은 사람을 축복해 주고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전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성결케 씻어주시고 자기는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적을 선물하고 자기는 고난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음 전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는 소망이 있고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의 미랄의 영광입니다. 하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미랄의 영광이죠. 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소련의 보리스 콜베트는 솔지니의 생명을 살려주고 자기는 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어쩌면 자기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의사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믿음 들어갔고 자기가 살아서 더 큰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청년을 살려주고 자기는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미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귀의 영광을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지 맙시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마귀의 영광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하게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놓으면 이것 정도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교회가 꼭 되어야 됩니다. 이 지금 현재 교회는 많은 수의 교인들보다는 있는 교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꼭 되어야 됩니다. 우리 농기교회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생명의 기적과 감격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썩어져 죽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노약자, 즉 연세 많으신 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이 와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꼭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도 암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젊은 교인만 있대요. 젊은이들만 있고 노인네가 오면 죄송합니다만 저 앞에 저 교회 가면 거기는 노인들도 받아주는 교회, 노인들도 많으니 거기로 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만 오는 교회입니다. 어쨌든 젊은이들로 교회가 임상일을 누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어졌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환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 어쨌든 우리가 알아주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보다 환자가 더 많이 오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오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와서 우리 농기교회 와서 행복을 느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물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는 썩어져 죽는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됩니다. 오늘은 종료주의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은 싹이 자라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 평범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 죄를 덜 짓지.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썩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습니까? 전도에서 전도 열매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교인이 나를 필요로 합니까? 우리 교인들이 우리 권사님들을 필요로 합니까? 그런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집사님들을 향해서 집사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필요한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열매 맺는 신앙인입니다. 그저 주일날이니까 왔다 가고 그냥 밥 먹고 또 가고 이것이 아니라 저분은 참 필요한 분이야. 이런 면에서 필요한 분이야. 이런 것이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인이에요. 젊은이들로 가득 차서 또 막 직장 다니고 해서 11조 감사금 등 재정적으로 풍부할지는 몰라도 열매가 없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여 년 전에 이 땅 농기 지역에 이 자리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30여 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땅 아래 그대로 묻혀 있었던 것 같으나 그러나 햇빛이 쪼이는 날에는 그 씨앗이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을 심고 가꾸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용돈이 나갈 때도 있지요. 섬겨드리려면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우리 어디 나가서 식사라든 차를 마셔도 그냥 가능하면 얻어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수중에 있는 돈을 쓰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최소한은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왜 여기 30배, 60배, 100배라고 썼을까요? 우리 벼 하나리 이렇게 멋자리에 떨어져서 가지가 치는 게 6, 7가지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한 이삭에 거의 100여 개 가까이 이삭, 7, 80개 이삭 이렇게 맺어진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작게 말해서 70개라고 해도 7, 7이 49, 500개의 알이 한 알이 떨어져서 500개의 알이 나온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책에서 보니까 신기하게도 조를 분석해 봤대요. 스스. 여기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4,000개 이상 5,000개 알이 나온대요. 한 알에 조가 떨어져서 짝이 나서 열매 맺는 것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30배, 60배, 100배는 그쪽 이스라엘 그쪽에 있는 농산물에서 얻은 그 평균 수치라고 합니다. 물론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똑같은 것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열매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 아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영업께서 어제 다녀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뭘 공부를 했는지 하나님 일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일할 간단하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결실 맺기를 노력하면 이것이 하나님 일할이 아닙니까? 신학적으로 이런 걸 가르쳐줬어도 모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좀 공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리 땅에 썩어져 죽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내가 고통을 수반해야 되거든요. 내게 있는 것을 주어야 되고 내 시간을 그에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열매가 분명히 맺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곡식으로 따져서 조로 생각한다면 5,000배 역사도 일어날 수 있지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집회에 참여하고 어린 소년 하나가 자기 음식물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수치상으로는 5,000명 되지만
전체 숫자를 놓고 보면 한 2만 명 내지 3만 명을 먹였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내 하나가 드리면 조가 4,000배, 5,000배이지만 일찍이 어린 소년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자기의 음식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수치는 못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됩니다. 가능하면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니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끼라도 금식하고 금식원금을 드리라고. 여러분, 나는 헌금까지는 얘기를 않겠는데 여러분들 한 끼라도 주님 앞에 금식하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미랄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주님의 행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믿음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